믿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뭔가? 오늘 우선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혹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먼저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구원을 하나님이 먼저 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그 은혜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크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나아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진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점점점 드려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부른 찬송처럼 충만히 주시기를, 조금 받아서는 안 되고 충만히 받아야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으며 세상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 속에 그 손길이 능력의 손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윷놀이 할 때 깜짝깜짝 안 놀라셨습니까? 사라전도회가 위에 못 올라가신다 해서 원래 계획과 달리 밑에 따뜻한 데서 이렇게 그 좁은 데서 3개 구역이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잡으면 깜짝 좋다고 놀라고, 윤 나오면 과음을 지르고, 그런 게 어떤 교제의 또 기쁨 아니겠습니까? 교제의 기쁨. 그때에 우리가 뭐가 나와서 기뻐서 과음을 지르는 것처럼 찬송을 사실은 그렇게 힘있게 또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도 좀 그렇게 힘있게 불러요. 믿음의 삶도 좀 그렇게 힘있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만큼 그렇게 힘차게 찬송도 좀 불러봐야 되고. 제가 앞에서 찬송을 할 때마다 제가 힘을 다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가수라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들이 자기 선배들의 그 가수의 노래를 그만큼 잘 부르는데도 긴장되어서 부르고 연습해서 부르고, 그래서 그 노래를,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감동을 받아갖고. 부르는 사람도 감동해서 부르고, 야, 인간 사랑 이야기 하는데도 막 감동을 받아갖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찬송하는 데는 정말 힘있게 불러야 되지 않겠나. 힘있게. 3절, 4절, 5절이 갈수록 사실 더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근데 앞에서 들어보면 한 5절 가사쯤 되면 여러분 이미 딱 힘 조절을 하셔요. 그리고 1절은 힘있게 부르다가 3절, 4절 되면 별로 힘없이 부르셔요. 근데 끝나간다 부를 때 5절은 이제 끝난다 하면서 힘있게 부르. 사실은 모든 찬송이 잘하든 못하든 오늘 그 힘있게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송해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아벨의 믿음은 예배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형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과 그 삶은 받아주셨다. 그게 믿음 때문에 차이가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 사람의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는 거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도 없고, 반면에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아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똑같이 두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오늘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아벨이고 가인은 은혜로 몰라요. 더불어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녹의 믿음은, 에녹은 딱 한마디밖에 없는, 에녹의 믿음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인 것, 그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인 것,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 감히 나 같은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것,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이 같이 있고 싶어도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300년 아니라 3000년을 있을 수도 없어요. 있고는 싶다 해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오늘 에녹이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자기 의가 아니고 그것을 은혜로 늘 고백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에녹은 동행한다는 의미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산 것을 오늘 에녹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에녹의 믿음. 그 동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에녹이 사실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죠. 머두셀라. 그 노아가 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부패하여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사실은 에녹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으며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머두셀라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머두셀라. 그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아, 네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 머두셀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69세 가장 오래 살아요. 가장 오래 살아요. 그것은 머두셀라 개인의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연기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에녹, 아벨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에녹같이 머두셀라 그 세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머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떠날 수 있고 부패한 삶, 악독한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도 끝이 있었습니다. 머두셀라가 969세로 죽을 때, 그 머두셀라가 849살이 될 때, 그때 이제 손자 노아가, 그때 나이가 480세. 머두셀라가 죽기 전 849살 때 성경을 계산 쭉 해보면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처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가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뭐 될 때가 다 다가온다는 겁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오래 살았지. 너가 할아버지 지금 나이가 850세쯤 되지. 좀 있으면 죽는데. 너가 할아버지가 죽는 순간 노아야 이 땅에 네가 보고 있는 부패하고 하나님 없다며 악독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뭐 만들라 하십니까? 그 베르나무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 모두셀라가 849살. 그때부터 대충 추정하면 노아가 몇 년을 방주를 만듭니까? 120년. 딱 만들어진 날이 모두셀라가 몇 살? 심판이 이제 물이 심판이 시작된 날이 모두셀라가 죽는 날이니까 969세. 그때 노아가 손자 노아가 몇 살? 600살 때. 정확하게 그 정손자인 셈이 98살 2월 17일 날 하늘에 물의 근원이 터지고 땅에 물의 근원이 터지며 물 심판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고 밀려오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안 살 때, 참된 예배자로 안 사는 그 악한 세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 주먹이나 믿고 살지 하던 그 악한 세대, 부패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보시고 그럼에도 은혜를 안 구하는 그 악독한 세대를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물을 터뜨려 그들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읽었던 오늘 17절 이렇게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오늘 창세기 6장에 읽었던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포악하던 그 시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다고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막 삼고 살았던, 그 말씀이 삶의 근거가 안 되던, 자기가 세상의 근거예요.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던,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갈로 밖에 두는 거죠. 하나님은 저 갈로 밖에 두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뭐 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심판하시기로. 오늘 그 심판의 계획을 누구에게 통지하셨냐 하면, 오늘 그 당시에 오늘 말씀처럼 그는 완탕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심판의 대상인데, 여러분 노아가 살았습니다. 딴 사람보다 노아가 더 의로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의가 구원받을 만큼의 의가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근거에 있어요. 노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본인이 자기도 멸망의 대상인데 노아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자식들을 늦게 얻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마지막하게 얻어요. 그 삶이 공고하고 많은 사람의 입방아에 자기 인생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으로도 짓는 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그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의인은,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과 바르게 되려고 애를 써봤자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때문에 칭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너를 의롭다 한다. 하나님의 그 칭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물론 노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본인도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노아가 오늘 함께 오늘 동행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지요. 오늘 에녹처럼 노아도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어요. 악한 세대 속에서. 이러면 심판받는데, 나도 심판받을 건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오늘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심판의 말씀만 믿고 오늘 나무를 직접 해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은 우리 역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앞두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건가?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고, 그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오늘 하나님 너는 늘 귀머거립니다. 열어주시고, 봐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닫혀서 살아갑니다.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풍병자 같은 어디도 쓸모없는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이렇게 꺾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존전 앞에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노아의 믿음을 7절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 말만 툭 던져 놓으시잖아요. 120년 후에 심판한단다. 아이고 많이 시간이 남았네. 한 100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20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왼편 강도처럼 내 젊음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말씀만 던진 그 심판의 말씀은 노아는 그대로 믿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다 의탁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죠.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 경고를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만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거기 다 걸었다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평균 연령이 800에서 900을 사는데 그 당시에도 높은 산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800, 900년을 살면서 비 많이 온 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성교가 옛날 그 굴다리고 그 수로 관계하기 전에 홍수가 나면 그 돼지 떠내려가는 거 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갈 때는 그 돼지도 떠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그 정도예요, 홍수. 근데 한 800년, 900년을 살다 보면 아마 그 제가 봤던 것보다 더 큰 홍수들도 봤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900년을 살아봐도 비가 지가 아무리 와봤자 산을 덮겠나. 비 오면 산에 가면 되지. 높은 데 올라가면 되지. 내가 바다에 일어나 해일도 봤다. 내가 900년을 보면서 아무리 해일이 높아도 육지까지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지. 땅을 덮겠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노아가 그 말씀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아마 그렇게 받았을 건데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잖아요.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도 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길이 135m, 그 폭이 23m, 높이가 14m가 되는 그 방주를 마른 땅 한복판에 비친 사람처럼 120년 동안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해질 때까지 오늘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왜 그리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기 식구는 달랑 8명밖에 없는데 그 뗏목 하나 정도만 만들면 될 긴데 하나님이 135m나 되는 엄청난 큰 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오늘 그 노아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일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도 심판당해야 되는데 나한테 살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순종해서 짧지 않은 그 약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 믿음이 방주가 노아를 살린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린 거예요. 방주가 살린 게 아니에요. 그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120년 동안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노아가 만들었다는 그것을 메마른 땅 한복판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물가에 만든 게 아니고 메마른 땅 한복판에 나무를 만들니 더더욱 조롱을 받지요. 미쳤다고. 120년 동안 아마 비웃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믿음만을 붙잡고 멸망받을 인생인데 구원하시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이 요동칠 때마다 다시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노아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노아를 붙잡아서 살린 거예요. 그 배의 특징은 희한한 거 아닙니까? 동력이 없잖아요. 뭐 키가 있든지 돛단이 있어야지 방향을 잡을 건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는 배인데 배도 아닌 거. 그죠? 놓아줬는 데도 없고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그죠? 삼층으로 만들어놨는데 배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걸어가시겠다는 문을 닫는 건 인생입니다. 문을 닫아라. 그때부터 심판이 되고 때가 되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시잖아요. 그 위에 특별한 것은 창문이 위로 향해서 있는 거죠. 오늘 그 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풍랑 속에서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아의 가족이 그 속에서 1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기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실권자였던 총독 벨릭스가 그 아내가 유다 여자 드루실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래갖고 또 바울에 대한 뒷조사도 해보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래.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갖고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 낫기도 하고 그가 입었던 앞치마 갖고 병든 사람에게 나으면 먹고침을 받았다니까 벨릭스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전하는 예수 믿는 도가 뭐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고 그 믿음을 이야기해봐라.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며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길게 설명 안 하고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딱 세 마디 말했어요. 총독이여 당신이 오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 인생이 창조자여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오늘 질서를 오늘 우리는 늘 바르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노아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심판을 준비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이 땅의 끝날에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아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계수할 날이 있다고. 주인이 맡겨놨지. 다 찾을 날이 있대. 땅에 묻어둔 거 누구가 너 마음대로 주인을 오해하고
오늘 땅에 묻어둔 것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주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아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건데 오늘 그때를 노아처럼 잘 준비하라고. 무엇보다 그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구역들이 열심히 이제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2장, 3장씩 읽으셔요. 이게 몸에 있기까지 우리 권찰님들이 더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좀 귀찮을 만큼 메시지를 남겨줘서 이렇게 독려를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아마 한 달이나 2달쯤 되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루에 2-3장 이렇게 읽는 것이 몸에 조금 배게 될 때까지는 좀 수고를 함께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짧게라도 출근하기 전에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짧은 거, 분주한 거, 바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일상적인 말씀을 보는데 어떤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해요. 어떤 질문이 이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처럼 그리고 그 답이 나한테 하시는 답처럼 똑같은 일상적인 말씀이 어떤 다른 글자보다 더 크게 확 들어올 때고 어떤 때는 행간과 행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행간 사이에 그 짧은 한 3mm, 4mm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단락과 단락 사이에 하나님이 그 단락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될 때가 있다고요. 나한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생겨나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오늘 기쁘고 즐거워서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고백처럼 거기까지 가려면요. 여러분이 부단히 옆에서 서로가 독려하며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만 피면 잠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심판 앞에 노아가 약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오늘 준비한 것은 배를 만든 게 준비한 것 같지만 믿음을 준비한 거잖아요. 믿음을 준비. 자기의 믿음을 더 가꾸며 산 거. 끊임없이 그 믿음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흔들릴 때마다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다시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남한테 속는 거 억울해하지 마라. 네가 너 자신을 더 많이 속이고 산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노? 지금 말씀을 심나? 아니면 네 생각을 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복잡하지 않다. 헷갈릴 거 없다. 열매는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썩어질 것과 영생일 거다. 뭐를 거두기를 원하노? 다 영생이제. 그러면 지금 뭐를 심노? 심어야 거둘 거 아이가. 심어야 거둘 거 아이가. 아무것도 안 심으면서 오늘 그 씨를 뿌리기에 내 밭을 돌이 있다면 걷어내고 쓸모없는 잡초가 있다면 뽑아내고 말씀이 뿌려지면 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게 우선에 필요한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돌도 그대로 놔두고 그 돌밭이 사람에게 밟히고 밟혀갖고 길가밭이 됐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여기다 한번 뿌려보이소. 내가 알아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길가에 뿌린 적 뭐가 곧와서 새가 곧와서 뿌리를 내리기도 직전에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 나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경작되어 부드러운 밭으로 일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어져도 악독한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이 많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권능을 베푸셨으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가버나움을 심판할 건데 그때의 심판은 뭐보다 더 심할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성읍이 훨씬 더 심판을 더 무섭게 받을 거다. 사랑을 거절하면,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대의 내가 이 성읍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봐라, 너희한테 보여주고 전했던 이 진리를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옛날에 그들은 회개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둔해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완악함 속에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서로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구역이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이 경고해서 서라 할 때는 함께 설 줄 알고요. 또 함께 갑시다 할 때는 힘도 내고, 오늘 새벽에 올 때, 새벽 기도 올 때 제 옆에 차 요새 배기량이 좋아서 신나게 저를 비난하며 달렸던 사람들은 제가 기분 좋게 지나가면서 다 끊겼구나. 다 끊겼구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뒤에서 제가 빨리 안 간다고 비난하듯이 이 새벽에 좋은 뚫려 있는 이 도로에 왜 이 차야 바보같이 내리막길을 60으로 달리냐. 얘들아, 내 느낌에 앞에 차가 경찰차가 있고 찍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앞산터널 쭉 통과해서 60km로 오는데 차가 없네요. 보통은 경찰차가 딱 서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짜일 때 카메라 안 세워놓고 서 있을 때도 있고요. 한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은 카메라를 세워두고 경찰차가 있는데 오늘은 가니까 경찰차가 없어요. 제 생각에 아이고야 나도 달릴걸. 그런데 가까이 가는 순간 경찰이 나쁘게 경찰차를 벤츠차 그 뒤에다가 딱 세워두고는 카메라를 딱 세워뒀더라고요. 제 옆에 차를 제가 60으로 달릴 때 쌩 지나갔으니까 100%입니다. 100%. 터널을 통과할 때 제 차에 서너 대 차가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이 무식한 차에 경고하던 차들이 제 차선을 바꿔서 1차선으로 샥 달리는 순간 나라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리막길에 그 좋은 차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멈추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함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런 삶으로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주며 아벨같이, 에녹같이, 노아같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더 잘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죠.